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에 주의 백성들로 모여 주를 찬양하며 고백하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 허락하실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다시금 달려갈 우리의 걸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본문 삼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갑자기 강단에 서게 돼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붙들고 좀 나왔습니다. 사실은 최근에도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있고 내가 어떻게 더 이 나이가 돼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어떻게 더 따라갈 것인가, 어떤 열매들을 내 삶 가운데에서 더 이렇게 맺도록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항상 기도 제목이 요즘 더 깊은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말씀이 항상 저한테는 가장 표본이고 방향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붙들게 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야 하는 길, 그런데 뒤에 말씀을 또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야 하는 길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야만 하는 길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선포하신 줄 압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선포하게 되시냐면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의 안식일이 되어져서 회당에서 늘 하시던 대로 이게 성경을 읽으시기 위해서 들어갔더니 예수님 앞에 이사야의 글을 이렇게 펼쳐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이사야의 글 중에서 이 본문을 찾아 읽으셨어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 기름을 부으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난한 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핍절하게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심령이 너무 공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한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이 시대는 누가 누구를 이렇게 포로로 잡고 있는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려 있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하는, 그리고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해방하는 그런 놀라운 그 일을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걸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 이후에 읽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이에 다 이루어졌다. 이 말씀은 그냥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의 입술로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순간 이미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미 선포하실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누른 자들을 해방케 하시는 일이 우리 주님 앞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 가운데서 계속 살펴볼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 예수님께서 가야 하는 길이고 예수님께서 가야만 하는 길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백성들과 함께 이루어 가실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 이사야서 2장 2절 말씀을 저는 굉장히 항상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들 위에 우뚝 서게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흔히들 말하잖아요. 예전 같지 않다고. 예전에는 교회가 놀이터였고 교회가 학교였고 교회가 친구들을 만나는 곳이었고 교회가 나를 위로해 주는 곳이었고 교회가 나를 알아주는 곳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나 봐요.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우리가 좇는 이상이 달라서 교회를 좀 더 배격하거나 멀리하거나 교회에 가서 그렇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본질적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안에는 구성원들이 흔들릴 뿐입니다. 그들이 흔들 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좀 내 목소리 내기 위해서 내가 흔들리고 내가 흔드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본질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시대의 교회가 욕을 먹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그래도 이 시대에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고 방향을 제시해야 될 곳이 교회가 아닌가. 근데 교회가 왜 이러느냐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고 할 때 부모들이 반대하고 아이들이 거부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려운 거예요. 뭐가요? 제가 동국대학교 나왔다고 많이 말씀을 드려서 많은 선생님들이 알고 계세요. 제가 동국대학교 다닐 때 제가 1학기 때 들어갔을 때는 저는 고등학교 때 목사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이긴 하지만 딱 동국대학교 입학을 하니까 입학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삼귀 돌이 없고 마하바냐 이러면서 계속 이러더라고요. 전 뒤에서 주기도문으로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스님들과 함께 공부하는 일에 저는 즐거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친구들도 싸우고 그러는데 제가 근데 복학을 하고 난 다음에 이후의 일이에요. 좀 나이가 좀 더 들고 나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제가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 사실을 잘 알고 나니까 이 김 선생 학교에서 좀 조용히 하고 다니지? 되게 두려운가 봐요. 예, 학교에서 그 불교 학생회는 재정적으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요. 근데 기독교 동아리들은 잘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기독교 동아리라는 동아리 단체들은 대학 동아리들은 다 학교에 와가지고요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동아리 방 하나를 주질 않아요. 기독교 동아리는. 예. 그런데 저는 제가 걸어가서 보면 저 사람들은 CCC구나. 저 사람들은 내비게이터구나. 저 사람들은 IBF구나. 제 눈에는 다 보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해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화장실, 남자 화장실 소변기 앞에 가면 이렇게 딱 뭐가 붙어 있어요. 몇 시, 오늘 몇 시에 어디 몇 호실 방에서 무슨 단체 모임이 있습니다. 오세요. 붙이면 누군가 자꾸 떼요.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 보니까 강의실 문을 이제 드디어 수업이 끝나면 잠그기 시작하더라고요. 모임을 못 갖게. 예. 왜 그럴까요? 되게 두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쉽게 죽지 않고 사그라들지 않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막 정말 그 불길 이러듯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참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아마도 이거세요. 제가 부산에 와서 학교 오기 전에 잠시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참 열심히 전도하러 다녔거든요. 근데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 다 쌀도 가져가서 막 전도하고 했더니 참 매주 가서 성경 공부하고 했더니 이분들이 너무 잘 받았죠. 근데 어느 날인가 몇 달이 지나서 갑자기 제 목사님이 이제 오지 마세요. 그래서 왜 그러던 거예요? 아들이 왔다 갔는데 집안에 두신 섬겨가지고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잠자코 조용히 계시라고 그랬다고. 우리 자녀들 앞길 막기 않으려니까 내가 저 이상 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고. 무섭나 봐요. 예수님 믿으면 막 집안이 다 흔들릴 거예요. 아니 자기가 믿는 신이 있으면 자기는 자기대로 열심히 믿으면 되고요. 부모님대로 열심히 믿으면 자기는 자기의 신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흔들린대요. 그래서 두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서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시대에도, 저는 이 이사야 2장 2절의 말씀이 뭐냐면, 이 시대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다짐해야 될 기도의 지점이 뭐냐면,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냐. 내가 섬기는 교회 그냥 가서 말씀 받고 그냥 잠시 공동체 교제하고 떠나오지만, 사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새벽으로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강단, 목사님이, 말씀이, 우리 곳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그래서 정말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근데 교회가 서 있는 그 지역과 그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서 역할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대도시에 있느냐, 농촌에 있느냐. 우리 중학교에서 농촌 학예봉사, 제가 열심히 아이들을 이끌고 다닐 때마다 아이들이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저는 가서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과 대화 나누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대부분 농촌 교회에 오시는 목사님들이 잠시 머물러 있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 나를 불러주는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기 위한 정거장처럼 머물러 있어요. 근데 그때는 다른 곳에서는 못 느꼈는데 그곳에 가는 데는 그런 기도가 굉장히 제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과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 이곳에 영혼들이 얼마나 굶주려 있을까. 그래서 목회자들이 왔다가 그냥 다른 임지를 생각하고 잠깐 있다가 가버리는 거. 그런데 누군가가 이곳에서 평생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단 한 영혼을 위해서, 그다음 그 영혼이 주의 꼴을 먹고 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교회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숫자가 많아지고 그 이름이 굉장히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때문에 한 목회자가 일평생을 들이면서도 교회를 강건하게 세워서 주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사야 2장 2절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어느 곳에나 든든히 서 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여호와의 전이 서 있기만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모여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 2장 3절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미가서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도 같은 본문이 나와, 같은 내용이 나와요. 근데 미가서 4장 2절에는 조금 더 부연해서 얘기해 줍니다. 지금 2장 3절에서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얘기하는데, 미가서 4장 2절에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가 아니고요, 주의 성전이 든든히 서 있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온전히 불려지기만 하면 이방 사람들이, 우리도 이방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서 주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열방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히 서 있으면 모여들게 됐습니다. 복음학원 이사벨이 건강하게 서 있으면 아이들이 원해서 오는 것은 아니지만 추첨돼서 오지만, 정말 우리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잖아요. 정말 좀 더 이곳이 더 필요한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물론 우리가 품고 있을 때는 왜 이 아이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짐이 될까, 또 우리의 고민의 지점도 있지만, 이곳이 그들을 좀 더 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필요한 아이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에게 품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또 우리의 기도의 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교회가 든든히 서서 부지런히 잘 가르치고 그 말씀 앞에서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 믿음 좋은 가정도요, 저는 어머니 기도회 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믿음 좋은 가정들도요, 학원도 보내고 가회도 시키고 하잖아요. 혹시 성경 가회 시키시는 가정들 있나요? 우리 아이는 주의 말씀이 정말 필요합니다. 대안학교도 막 보내잖아요. 1년에 뭐 얼마씩을 막 내면서까지 막 보내지. 뭐 억 단위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어요.
거기 가서 우리 아이가 공부하기로 원해요. 말씀을 배운다. 그런데 정말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나지 않고 내가 성경적인 전문 지식이 떨어지니까 우리 아이가 정말 체계적으로 말씀을 좀 배워가기 위해서, 아니면 그 묵상의 폭을 좀 넓혀가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저는 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기도할 때 어머니들한테 많이 부탁했습니다. 어머니들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교회 전사님한테 일주일에 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만나서 간식비도 좀 주시면서 아이들과 큐티즈 해주시고 성경 공부도 해주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좀 가주시고, 왜냐하면 전체 모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한둘 둘셋 모여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세상에 투자하는 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투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도 거기에 그만큼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인 자들로 행하게 하시는 일이 있죠. 2장 4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교회가 든든히 서 있고요. 그곳에 많은 이방 백성들이 모여들고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으로 계속 심령이 기경되어지면 내가 이겨먹겠다고 싸우지 않아요. 교회가 정말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눈물을 흘리고 하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 것 내 영역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교회됨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왜 교회를 알아주지 않냐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자꾸 탄원하잖아요. 주께서 나라들 사이에서 재판하시고 많은 백성을 꾸짖으신다. 그 판결 앞에서 순복하는 나라, 그 꾸짖음을 받아들이는 백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요,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나라와 나라들이 싸우지 않습니다. 너무 이상적이잖아요. 저는 좀 학교 다닐 때부터 이상적이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정말 저희 때는 데모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수업이 안 됐거든요. 거의 맨날 휴강. 친구들이 저한테도 같이 나가자 할 때 저는 늘 그랬습니다.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기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너무 바빴어요. 막 수업 갔다가 뛰어갔다. 그 당시에 야간학부가 있어가지고 고등학교에도 낮에 아이들 성경 공부하러 또 뛰어갔다가 수업 있으면 또 뛰어왔다가 또 저녁에는 또 저녁에 애들 오면 또 애들하고 성경 공부하러 왔다가, 저는 이 일이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할게, 너희들은 나와서 해라. 저는 좀 이상형이었던 사람 같아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을까요? 저는 지금도 꿈꿉니다. 이런 세상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세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길을 가야만 하셨습니다. 교회는 든든히 서 있어야 되고 이방 백성들이 모여들고 그것은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칼과 창을 들지 않고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근데 그 일을 누가 행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친히 본을 보이시며 열어가시죠. 마태복음 27장 29절 30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 말씀에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말씀만 하시면 사람들이 죽은 자가 살기도 하고 아픈 자가 낫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변화가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추종해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날이 올 것이라고 그날이 올 것이라고 하시더니 정말 그날인가 싶었는데 너무나도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힘이 없고 연약해요. 너무나도 무기력해요. 정 한번 하지 않으세요. 그냥 십자가를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주님께서 친히 칼을 쳐 보습을 만드시고 창을 쳐 낫을 만드신 거예요.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않냐고,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나는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받으며 무시를 당하며,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부터 구원해봐라. 야,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 이런 조롱 받을 때, 아니 하나님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교실에서 내 수업 하나만큼은 자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교실에 가는데 애들이 선생님 수업이 그게 뭐예요? 선생님 자존심 안 상하세요? 그러면 와, 그러면 아마 잠 못 주무실걸요? 막 화가 날걸요? 밤을 새워서라도 나를 해서, 야 네가 나를, 과거에 우리 선배 선생님들 중에서 가끔 그러신 분들도 계셨어요. 너희들이 이 문제 풀 수 있나 봐라. 내가 얼마나 똑똑한 거 보여줄까? 뭐 이런 분들도 가끔 계시긴 했어요. 아이들하고 경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런 무시당한다면 얼마나 자존심 상했습니까? 아니 우리 행정실의 직원들도 그렇잖아요. 내 업무, 내 영역은 내가 정말 빠삭하게 알고 있고 잘한다고 했는데 내가 바보같이 실수를 엄청나게 크게 했어. 몰라서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 그러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자신한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가 몰라서도 아니고 왜 바보같이 이런 일을 행했을까? 막 억울하고 막 창피하고 막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니 몰라서도 아니고 못해서도 아니고 그냥 왜 그러실까? 이전에 보이셨던 모습이 전혀 아니네요. 아무것도 안 하시네요. 아니 이제까지 하셨던 말씀은 그럼 우리 주님은 전부 뻥이야? 막 큰 소리만 막 치고 진짜 그 일이 막다트려지니까 저분은 거짓말쟁이였나?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꿈꾸는 세상,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으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은 땅, 정말 이곳에 평화가 임하고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6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말씀들을 한번 같이 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대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손녀가 있어요. 이제 8개월이 좀 지났거든요. 많이 먹지는 않는데 지네 아빠 닮아서 그런지 병원에 가서 몸무게랑 키를 재니까 12개월짜리 같대요. 키도 다리도 엄청 길고 좀 묵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8개월짜리 놀이기구를 이렇게 주면은 가운데다 기둥을 세워두면 타고서 걸음마 연습한다고 이렇게 뺑뺑뺑 돌아야 되거든요. 이걸 돌지 않고 끌고 다녀요. 그런데 이런 아이가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 우리 아이가 사는 세상 막 경쟁과 막 누구를 짓밟고 짓눌러야만 내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쟁해야만이 내가 그 원하는 수 안에 들어가고 경쟁해야만이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하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내 아이가 사는 세상은 그런 그만큼 심한 경쟁을 하지 않아도 자기가 계획하고 꿈꾸고 있는 일들을 다 하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우리 부모들로서는
다 같잖아요. 할아버지가 되니까 더 그런 마음이 간절한 것 같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세상의 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막 고매한 지식들을 선포하고 막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론들을 막 선포하고 수많은 논문들을 써내서 세상이 그리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세상은 결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가 걸어가야만 하는 길, 그 길을 마땅히 걸어 주어야만 이루어질 세상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도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 세상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루어져요.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잘 아는 본문이죠. 또 한 번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44절로부터 47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제자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곳에 모인 자들이 이제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며 그것을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는데, 그러고 나니까 47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47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근데 그 일이 왜 일어나냐면 44절부터 47절까지의 일들을 그들이 모여서 행하고 나니까 그 일을 본 자들이 자꾸 점점 늘어나는 거죠. 이사야 2장 2절이 견고하니까 정말 주의 성산에 여호와의 전이 견고에 서 있으니까 3절의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방 백성들이 모여들고 그곳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침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니까 2장 4절의 말씀이 생겨잖아요. 말씀으로 기경된 사람들이,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칼을 치고 창을 쳐서 보습을 낫을 만들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지 않는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11장 6절로부터 9절까지 본문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굴 앞에서 놀다가 젖된 아이는 독사굴에다 손 넣고 논대요. 이런 세상, 염소와 사자가 막 뒹굴고 놀고 이런 세상.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니까 경쟁하는 사회에서 이겨 먹어야만 사는 세상이니까, 그런데 정말 주의 말씀으로 내가 낮아지고 주의 섬김을 내가 따라가면 정말 내 안에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런 평화를 누리면 나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복음학원 이사벨 중고등학교가 먼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섬길 것이 무엇인가. 너무 부담을 갖지 마세요. 그렇다고 선생님들한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나와의 주님, 내가 어떻게 저는 그냥 갈수록 더 이 기도 제목이 강해지는 거예요. 저는 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특별히 교육 현장 가운데 강력히 임해서 배움 속에서 허덕이는 영혼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계속 되기를